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을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처서가 지나서 이제 가을로 가는 그런 계절입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또 열매 맺는 그런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변하는 세상, 불변하는 진리 시리즈 설교입니다. 생각이 삶을 바꾼다. 생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성경적 생각, 성경적 세계관을 구축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몇 주간 나눕니다. 오늘은 과학주의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의 갈릴레오 같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그 당시에 문화와 많이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런 얘기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중세의 생각의 틀을 깨우기 위해서 과학이 어떤 역할들을 했었어요. 그와 더불어서 또 역할을 했던 것이 흑사병이에요. 흑사병이 창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좀 이겨보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들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더 많이 죽어나가기 시작한 거죠. 유럽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의학을 버린 신앙은 무지에 가깝습니다. 근데 오늘 한 얘기는 이 신앙을 또 무시한 과학이 얼마나 이 맹목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요새는 바이러스 감기가 많이 사라졌다 그래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열심히 씻고 방역하고 마스크를 하니까 그런 감기는 거의 안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방역하는 게 맞아요. 할렐루야. 열심히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또 우리가 할 최선의 일들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잘 더 많이 관리가 되어지고 또 치료제가 나와서 또 위협이 없어지고 또 온 세계가 좀 자유롭게 왕래하는 시간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에 거듭을 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보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저는 예전에 TV와 라디오와 핸드폰이 겹쳐진다는 말을 듣고 너무 놀랐거든요. 90년대 초에 공부할 때는. 근데 요새는 그건 너무 쉬운 거예요. 얼마 전에 집에서 프로젝터 요만한 거를 어떻게 구입을 해가지고 천정에다 이렇게 핸드폰 연결해가지고 영상을 보는, 밤에 불을 다 꺼놓고 이 핸드폰에 나오는 영상을 이렇게 천정에 이렇게 쏘는데, 야, 누워서 이렇게 보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와, 내가 벌써 이런 시대에 살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들었던 노래가 뭐 있었어요. 웨이메이커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핸드폰이 배터리가 다 돼서 분명히 꺼졌어요. 근데 위에 영상이 딱 멈춰 있더라고요. 웨이메이커, 미러클 워커 딱 멈춰 있는 거. 이거 뭔 일이지? 분명히 꺼졌는데 핸드폰 딴 걸 연결해 봤어요. 그런데도 한동안 그러더라고요. 좀 희한하네. 과학이 온전치 않는 모습도 가끔은 보여요. 이렇게 웨이메이커 이렇게 등장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이제는 법의 테두리마저도 이제 과학을 따라잡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퀵보드를 자전거로 볼 거냐 아니면은 차량으로 볼 거냐 때문에 많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죠? 너무 빨리 지나가고 사람과 부딪힐 때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동차를 분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운전하지 않은 자동차는 사고가 났을 때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그죠? 이게 참 재밌어요. 운전자한테 물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제조사한테 물어야 될까요? 이런 문제들, 윤리적 문제들, 책임성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도리어 윤리적이면서 또 인간을 향한 어떤 근본적 생각의 가치를 요구하고 있는 때가 지금이에요. 과학은 그동안 많은 일을 해왔어요. 우주에 대해서 연구해왔고 인간에 대해서 연구했고 특별히 인간의 뇌에 대해서 참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예전처럼 천둥이 치면 두려워하거나 숨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지식을 넣어줬어요. 번개가 팍 치면 옛날에 왕들이 막 두려워하고 떨었어요. 내가 뭐 정치를 잘못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도록 과학이 만들었어요.
달이 떠오르면 늑대가 울고, 할렐루야. 달이 떠오르면 늑대가 울고 늑대 인간이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시대가 분명히 있어요. 이것을 다 벗겨낸 것이 과학의 어느 정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 사회 중세 이전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들이 역사, 철학, 도덕, 미술, 삶의 모든 관계망에 막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십자군 전쟁, 흑사병 이런 상황들에 처참한 민중의 상황이 계속 나타난 가운데 종교와 정치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어떤 모습 때문에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일어난 게 문해부흥, 르네상스 운동이었어요. 인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 이게 자꾸 하나님 얘기하면서 우리를 사람들을 막 억압하고 이상하게 흔들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문예부흥, 르네상스, 다시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고 해서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그 철학적인 사람들로 다시 돌아가는 운동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교회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원문으로 돌아가 보자. 원래 성경은 뭐라 그러는지 그냥 우리가 그냥 신화적으로 아는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원래 성경은 뭐라 그러는지 좀 돌아가 보자라고 해서 시작된 게 종교개혁 운동이에요. 그러므로 종교개혁을 기반으로 해서 시작된 신앙의 우리 개신교 우리 신앙들은 기독교 신앙들은 과학과의 사실은 바른 관계가 있어요. 그걸 추구하고 있어요. 과학과 이렇게 대치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이상하게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무신앙적으로도 흐르는 시즌이 되어버렸고 또 과학과 대치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과학이 홀로 법을 규정할 정도가 아니라 또 하나님을 해석하고 규정하려는 시대까지 와버렸어요. 유럽 사회나 이런 사회적인 몇 차례 전쟁도 경험하고 막 이런 시즌이 되어지면서 그래서 과학이 모든 기적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한계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과학과 기적과 신비의 역사들은 서로 상보적이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과학이 신비와 기적을 다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는 수준이 돼버렸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해석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뭐냐면 하나님을 없애버릴 수도 있고 인간에게서 떼내고 과학이란 것 자체가 중심에 서서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건 그건 뭐냐? 또 다른 무신론에 가까운 행태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학주의에 관해서 오늘은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을 통해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 또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은 도리어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더욱더 부각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여러분 무신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내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재난은 또 무엇입니까? 인류의 이런 악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도리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하나님의 깊은 체험을 하는 신앙의 예언자들, 욥과 같은 사람들,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 하박국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신앙, 과학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먼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주를 가지고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예수 2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레비 자카리아스와 더불어서 빈스 비테일 같은 몇몇 사람들이 같이 책을 썼어요. 과학에 관해서 이 과학주에 관해서 이분이 쓰셨는데 그분의 좀 도움을 얻어서 몇 가지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이분의 우주에 관한 이야기로 이것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좀 설득하면서 데려오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한 4가지 카테고리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우주에는 시작이 있다. 두 번째는 어떤 목적적인 것을 인식 가능하다. 세 번째는 우주는 규칙적이다. 네 번째는 우주는 생명체에 맞게 미세 조정되었다라고 논증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좀 손을 붙들고 설득해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논증입니다.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주에는 시작이 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인류의 삶에 이렇게 연결되어진 이 행성이 지구예요. 그죠? 지구가 태양을 공전을 하는데 6만 7천 마일로 공전을 한다는 거예요. 6만 7천 마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근데 이게 안 들려, 그죠? 들리면 귀가 다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듣게 해놨어요. 돌아가는 게. 그런데
엄청난 속도, 엄청난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더 크고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하는 은하계의 일부로서 질서를 잡는 그런 어떤 원칙 안에서 그 행성인 지구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놀랍습니까? 이 우주를 바라볼 때 한 세 가지 정도의 대표적인 생각이 있다 그래요. 우주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유신론이에요. 두 번째는 갑자기 무에서 유로 생겼다.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이게 무신론이에요. 자, 세 번째가 재밌습니다. 항상 존재해왔고 시작도 없고 시간이 거슬러 무한히 확장되어 그냥 존재해왔다. 이거 뭐 알 수 없다. 불가지론이에요.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관측상 우주의 이 관측되어진 어떤 빛이나 어떤 이거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좀 천문학자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준비를 하면서 다 나중에는 그런 학자를 좀 초대해와서 제대로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길 바라면서요. 어쨌든 관측상 1천억 광년에 달하는 우주의 일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죠. 여러분, 우주과학이 발전을 해가지고 이 우주의 첫 시작에 대해서 드디어 계산을 해내버렸어요. 그게 100여 년 전에 발견해낸 거죠. 그게 뭡니까? 우주에는 시작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주에는 시작점이 있다. 그게 뭐로 표현합니까? 빅뱅, 고밀도의 특이점이 발견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우주의 시작점을 가진다라고 말하고 그 빅뱅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던 분이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입니다. 우주는 영원히 존재해 오지 않았다. 오히려 우주와 시간은 빅뱅에서 시작되었다. 시간의 역사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우주는 무에서 그냥 생겼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의 사람들은 조금 어렵죠. 여러분 이걸 잘 따라오시면 오늘 뒷부분에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뭔가 던져져가지고 뭐가 막 분자들이 막 배열해서 어느 날 갑자기 공룡이 큰 생명체인 공룡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법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물이 아무 이유 없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상한 명제. 여러분 우리 부시맨이라고 하죠. 어른들은 옛날의 영화를 기억할 겁니다. 아주 옛날의 영화예요. 아프리카에 사는 부시맨, 부시 덤불에 사는 그 부시맨이 뭐가 이제 하늘에서 뭐가 뻥 떨어졌는데 봤더니 뭐였죠? 코카콜라 병이 떨어졌어요. 머리 빵 맞았어요. 도대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떨어졌냐? 어떻게 설명해요? 그냥 떨어졌다. 알 리가 없다. 그냥 떨어졌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어떻게 사용하냐면 전혀 코카콜라 병으로 사용하지 못해요. 그럼 우리는 알잖아요. 그 코카콜라 병은 어떤 목적이 있었든지. 위에서 누군가가 코카병을 떨어요. 사실은 위에서 비행기가 가다가 경비행기가 가다가 누가 코카콜라를 마시다가 병을 던진 거였어요. 분명히 원인자가 있고 분명히 이유가 되는데 부시맨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생긴 거죠. 그냥 자기 견해에 맞게 그냥 그 병을 쓸 뿐인 것이죠. 우주의 원인이 있습니다. 누군가 우주를 만들었어요. 그렇다면은 후보군으로 하나님 외에 더 좋은 후보군이 없다는 거예요. 존재하기 시작한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주여행을 하다가 태양계에 어떤 도시를 발견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거 분명히 어떤 누군가가 만들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다가 그 설명을 멈추게 하는 어떤 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설명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엔 설명을 멈추게 하는 설명,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좋은 과학과 철학은 신을 가리키지만 근래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향한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의 장벽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적 동의를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적인 창조가 맞다면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적 동의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인정하고 동의해야 그게 사실이고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인 것이죠. 진리는 진리인 것이죠. 인격적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들을 나누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주는 두 번째는 분명히 어떤 목적에 대해서 인식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을 읽어보면 우주 전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노래를 부르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인식하는 것 자체 유일한 원리를 그냥 진화라고만 얘기를 해요. 진화. 그냥 진화했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는 것과 생존이 목적인 것과는 확실히 다른 거예요. 그냥 진화라고 얘기하면 생존이 목적이에요. 살아남는 것이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진리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진리에 기반해가지고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 자체가 나오는 것인데 이것 자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요, 윤리성과 도덕성을 재편해버려요. 생존에 대한 목적으로 다 재편해버려요. 그냥 생존하고 내가 살아남기 적자 생존을 위한 논리라고 하면 괜찮다라고 받아들일 정도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좋은 어떤 생명에 대한 진리에 대한 추구 자체를 다 뒤엎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리와 아름다움과 또 윤리에 대해서도 분명히 추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진화론적인 사고방식, 생존을 위한 사고방식으로 국가주의가 물들어서 들어간 것이 바로 독일의 종족주의예요. 아리안주의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이 진화론적 사고가 들어가가지고 그때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를 또 사회에서 없애버렸냐면 장애인들을 없애버렸어요. 좀 IQ가 떨어진 사람들을 없애버린다든지 그런 형태로 했다는 것이죠. 이게 사고의 위험이에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에서 그나마 연로한 사람들, 장애인들, 좀 부족하지만 정말 소통도 못하지만 태어난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존엄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들도 존엄이 있고 가치가 있고 소중한 존재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가 존재할 수 있도록 그 스스로를 포기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생명의 진리에 가깝도록 인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세 번째는 우주는 규칙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중력, 음파, 우주의 규칙성, 피나치오 순열이라 그러나요? 보면은 너무나 규칙적이에요. 세계 전체가 너무나 규칙적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신실성으로 붙들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 성경은 해석해요. 하나님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런 원칙들과 이것이 작동하도록 만들어둔 거예요. 이런 규칙성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내일은 내일에 태양이 뜬다. 그걸 어떻게 알아? 규칙이 없는데 내일 또 다르게 되면 어떻게 해? 동해에서 서로 지는 게 이게 규칙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그 다음부터 얘기를 못 하는 것이죠. 중력이 매초 매일 매년 작동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일관성 있게 유실론자든 무실론자든 하나님이 우주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은 이런 믿음에 암묵적으로 동의가 되어져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에 태양이 뜬다. 오직 하나님만이 규칙성을 설명할 수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규칙적일 수 있을까? 이 세계는. 자, 네 번째가 우주는 생명체에 맞게 미세 조정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전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스트레이트 로열 풀하우스, 이게 뭐예요? 혹시 아세요? 포커 할 때 스트레이트 로열 풀하우스라는데 이게 거의 지존 패드만요. 패 중에 A, K, Q, J 다 들어오고 10 이렇게 다 들어오면 같은 색깔로. 이거는 이 패가 들어오면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뭐 하여튼 모든 패의 지존이에요. 근데 이 패가 나올 확률이 0.2232%라는 거예요. 0.2232%.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포커장에 들어갔는데 계속 스트레이트 로열 풀하우스가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세 번 나오고, 네 번 나오고, 다섯 번 나오고, 여섯 번 나오고, 일곱 번 나오고, 12번 이상만 나온다. 그럴 땐 여러분 그 포커에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것 봐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뭐가 분명히 밑장빼기가 있다라고 생각, 누가 기술자가 있다고 생각, 미세적으로 조정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온 우주와 세계를 보면은 그런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자, 양자의 비율, 전자기력, 이렇게 표현해요. 친인류적인 우연의 일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맞추어진 우연의 일치들이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빅뱅을 통해서 한 생명체가 나오는, 조그마한 아메바 같은 이 생명체가 나올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0.00000000 10번, 0000000 20번, 00000 30번, 00000 40번, 0000 50번, 0이 무려 57개가 나온 다음에 나오는 1이라는 거예요. 요 조그만 생명체 하나가 나오는 게. 여러분, 친인류적 우연의 기적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빅뱅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강하면은 입자들이 빨리 다 튀어나가서 다 열기가 다 식어버리고 다 흩어져 버리고, 빅뱅이 조금이라도 약했으면은 다시 당기는 힘 때문에 다시 우주는 쫙 나갔다 쭉 빨려들어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적절하게 나가는 힘과 당기는 힘이 적절하면서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힌 거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정밀합니다. 자,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몇 바퀴를 빙빙 돌아 전자총을 가지고 딱 쏴서 우주 반대편에 500광년에 떨어진 곳에 1인치 크기의 조그만 목표물에 정확하게 맞추는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단순 세포의 출현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막 어느 날 갑자기 물풍이 막 조합되더니 보잉 747이 생길 확률이라는 거예요. 자, 차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라는 책이 있어요. IVF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우연히 조립된 것이 완벽하게, 이게 뭔가 됐대. 뭐예요? 뒤에 누가 있다라는 거죠. 미세하게 기가 막히게 조정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결론이에요. 이거는 누군가 이 우주를 디자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도의 지성을 가진 존재이시고, 또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에 이렇게 보면은 이 질서라는 게 참 말도 못하게 있다고 합니다.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 하고 싶은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고 하다 보니까 복합 우주론, 평행 우주론, 그럼 그 우주는 또 어떻게 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이성의 극치, 과학이 아니다, 형이상학적 추측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단 하나 성경 안에서는 그걸 대답할, 평행 우주론 이런 걸 대답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천국. 우리는 분명히 이 세계와 다른 세계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천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의 존재성을 부정하기 위해 다른 우주를 상정하고 있는 논리를 가져가는, 어떻게 하면 과학을 이용하지만 과학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또 도래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는 과학을 지혜롭게 잘 또 존중하고 사용하고 또 장려해야지 과학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종의 설계자의 흔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도킨스라는 무신론자에게 과학자들이 또 몇몇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지적 설계가 유전학과 진화론의 답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것은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그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죠. 왜냐하면 생화학과 분자생물학의 세부로 들어가 보면 일종의 설계자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설계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 설계가 아니라 신적 설계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신적 설계다. 실로 우주 밖에 지성이 있고, 그리고 그 이름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관계적인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고 고도의 지성을 갖고 계시고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관계적으로 초청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과학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또 그 과학을 또 장려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 드러내기 원하세요. 그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좀 나아가야 될 그런 시각 조정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로마서의 1장 2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라고 표현해요.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라고 할 때 여기서 만드신이라는 것이 포이에마신이라고 해서 시라는 우리 포엠 어떤 원어적인 그런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만드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시적 감성으로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동이 어떻게 인터넷상으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10절 말씀에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포에마. 우리도 작은 우주인 우리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심혈을 기울이고 최고의 작품으로 아름다운 시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냥 막 우연히 만들어지고 우연히 이렇게 되어진 우주와 우연히 막 되어진 진화론적인 세계관 안에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인격적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그 하나님 진짜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느냐? 그 우주를 미세 조정하는 그분이 정말 나를 미세 조정하고 있나? 제가 하나님한테 따졌던 적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러는데 나는 그 사랑을 못 느끼겠는데요. 그랬을 때 하나님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 너의 동네에 사는 이 사람들과 너의 숫자, 하여튼 뭐 몇만 명이요, 몇만 분의 1. 그럼 뭐 지구 인구 70억 분의 1,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 다 쪼개서 또 받아야 되는데, 나는 아직 사랑이 막 갈급합니다. 근데 내가 정말 특별한 게 맞습니까? 근데 점점 비참해지더라고요. 사랑받는 대상을 보면 좀 잘났던지, 혹은 국률이 정말 많이 필요하던지, 불쌍한 사람은 아프리카에 더 많아. 그래, 불쌍한 것도 안 되고 뛰어난 것으로도 세상에 더 많아. 아무리 근거로도 안 돼.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 정말 내가 당신에게 사랑받는다는 이 느낌에 대해서 내가 좀 느끼길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반전의 상상을 하게 했어요. 머릿속에서 묵상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늘 위를 쫙 보게 하더니 별의 별들을 보게 한 거예요. 그 크기에 대해서 이건 70억 분의 1 정도가 아니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000,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엄청난 스케일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엄청난 스케일의 우주를 만들었는데 너는 내가 왜 지켜보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내가 왜 지켜보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굉장한 이 영혼이 떨림에 대해서 느꼈어요. 마침 그때 제가 요한복음 21장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에 대해서 하나님, 난 베드로여서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데 갑자기 전화가 안 통왔어요. 집에 전화를 딱 받았더니 할렐루야, 저기 전화 건너편의 목소리가 베드로 형제님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일까 싶었어요. 베드로 형제님, 가톨릭 교회에서 잘못 전화한 거예요. 가톨릭 교회에서 분명히 잘못 전화했지만 나한테는 너무나 명확하고 온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목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몇 년 있는 이후에 미국의 어떤 곳에 갔는데 갑자기 어떤 형제가 저한테 달려오더니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신다. 너의 이름은 베드로라고 한다. 제가 그래서 영어 이름이 피터예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책에도 그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해요. 알바라는 젊은 여자애, 중국계 여자애가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이름을 불렀는데 그 이름 자체가 진홍같이 같은 죄를 씻어내다 이런 의미.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미세 조정을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미세 조정하는 분이에요. 미세 조정에서 뭘 하세요? 우리 인생을 시로 만들길 원해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말씀. 온 우주와 더불어 또 작은 우주인 우리를 향한 두 시에 대한 구절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앞부분은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하나는 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둘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먼저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편 제가 스톱할 때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가 피할 자가 없도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가 창조된 거에 대해서 너무나 아름답게 시적으로 설명했어요. 두 번째,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의 율법 교훈 하나님의 도가 주의 법도가 나를 작품으로 포이에마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그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즐거워할 때 그 말씀은 꿀처럼 달릴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제가 어저께 이 본문을 좀 다루기 전에 권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백권사님 K 목사님 어머님 오셔서 계시록 10장 10절 말씀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입에선 달고 배에선 쓰다. 와, 에스겔서 3장 1절을 좀 보고 있었는데 입에서는 달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또 이렇게 꿀과 송이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토요일 날 오전의 말씀이 말씀에 대한 거였어요. 찔러 쪼개며 새롭게 하며, 그래서 우리를 잘못된 건 잘라내고 새롭게 조정해서 배열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가 아름답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시처럼 아름답게 해가길 원하는 신비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신비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꿀처럼 단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막무가내로 우주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막무가내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판단하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이 빚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온 우주의 하나님이 우리를 미세 조정하셔서 우리도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유일하게 말씀의 통로에는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에 헌신하십시오. 그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소향을 좋아해요. 노래를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그때 길이란 노래 부르면서 어떤 형제가 울면서 위로하려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다 그러는데, 그 노래가 His eyes is on the sparrow. 그의 눈은 그 참새에게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진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눈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성에 간 날이었어요. 속초를 갔어요. 가는 도중에 뭐 쉬기도 할 겸 했지만 뭐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또 하나님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서 고성 통일 전망대를 갔었어요. 가는 도중에 내가 좀 이런 일로 좀 고성을 간다 했더니 고용원 선교사님이 이 오트선 플레이스에서 이제 선물로 보낸 거예요. 커피 2잔과 마카롱과 케이크를 먹을 수 있는 18,000원짜리인가 하여튼 2만 얼마짜리 보냈어요. 마침 동해바다를 보고 딱 옆을 보니까 오투선 플레이스가 있네요. 바로 옆에. 야, 신기하다 그래서 먹었어요. 딱 먹었더니 선교사님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우리 저기 사모님과 같이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건 사실 소향이 보낸 거라고. 소향이 고선교사한테 보낸 걸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 스페로에 대해서 이게 계속 노래를 부르고 또 마음에 집중해서 가고 있는 도중에 저한테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나에게로 오라 하는 음성과 더불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 말씀의 여정이었거든요. 그 시간이. 그런데 마치 His eyes on the sparrow, 그의 눈이 이 참새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에 그 말씀으로 저에게는 실제적으로 미세조정된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사랑으로 미세조정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머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눈과 그 마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신 좋은 지혜와 지식과 과학 자체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며 더 아름답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귀한 과학자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인류적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인류적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 없는 시대로 달려가는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중심 잡고 온 우주를 미세조정하듯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시를 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삶을 동요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신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